제가 잠시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제가 이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조아브람 목사님 또 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또 사도행전 선교와 합력해서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잠깐 보여주실까요? 유치원을 가나안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은 수재라든가 그런 피해로 이주민들이 많이 와서 거처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9년 동안 무료로 유치원을 했는데 학교를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베스다 예슈아는 이스라엘 말로 예수님 이름입니다. 크리스찬 스쿨을 세워서 지금은 5명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아이들도 여름이면 2박 3일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고학년들도 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전문의를 체험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센트럴교회, 분동팔라의 교회, 마간다 교회, 산제고교회, 아가페교회, 또 올해 1월에 바나바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는 지금 이 신학훈련을 자체 시켜서 이들을 성장시켜서 이제 사역자로 세우고 주일꾼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 번씩 모여서 솔림픽, 영혼의 올림픽,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4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세례식 침례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참 침례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일어납니다. 결혼식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서도 매주 한 번씩 구제를 했지만 저희들도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쌀을 나누고 달걀을 나누고 음식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성도들이 훈련이 돼서 또 조금 있는 성도들이 또 쌀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한국에서도 후원을 해주셔서 지금 어려움 없이 극복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세력이 내려지고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하베스트 미션 월드센터 건립 먼저 그라운드 레벨이 끝나고 먼저 기도실을 만들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선교에서 아주 귀한 헌금을 해주셔서 지금 중심적으로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소식은 1층 지금 그
슬라브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기 선교팀, 이번에 우리 사도행전 선교팀에 오기로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조아브람 목사님이 백문일답을 하셨는데 저는 이문일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은 이번에는 하나님이시라고 할까요? 대한민국 운명을 누가 쥐고 계십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쥐고 계십니까? 아멘. 제가 어제 들으려고 하는데 조금 늦었더니 50명만 제한이 되었다고. 그래서 또 왔다가 또 이렇게 뒤로 가라고 그래서 또 이동을 하면서 어떤 참 위기의식을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너무 과잉보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저변에는 너희 교회는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교회 길들이기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한국은 여러 정치적으로 난국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주사파 세력들이 또 득세를 하고 또 차별금지법 통과가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마저도 좌우로 나눠져 있고 정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런 단체 교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답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파괴하실 수 있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서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의 주관자시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게 선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또 성령 성회,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요나 사명을 받은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주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는 이 일이 단순히 민족주의나 국수적인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5,000년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천여 번의 그런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런 역사의 질곡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민족의 심령의 밭에 돌을 골라내시고 가시를 뽑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의심 없이 그 복음을 막바로 우리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례없는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아직도 신학교회마다 사람이 넘쳐납니다. 미국이나 다른 신학교에 한국인 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라고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100년 이상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세속화가 되고 물량화가 되고 사악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인 우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됩니까? 단순히 이 민족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의미에서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걸로 말미암아 복음이 막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한 이유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본질은 뭐냐? 어제 우리 박우영 목사님 말씀과 성령의 그런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목표인 예배의 공동체, 말씀과 성령을 통한 예배의 공동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교육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거기에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발전이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것이 역사의 발전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사니까 이 선교의 공동체, 선교가 회복이 되면 우리나라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단이 누굽니까? 사단은 거짓말의 압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속여서 악한 일을 내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시고 천재지변을 이용할 수 있고 모든 능력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정부가 기고 김정은이가 뛰어도 하나님은 나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답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이것을 대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막 불이 나는데 자기 집만 불 안 타면 재밌대요. 전쟁이 나도 자기만 죽지 않으면 재밌대요. 그 세상의 말이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합니까?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의 무덤을 파는 줄 알지 못하고 사단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시위하고 외치더라도 단순히 미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가 죽는 거리고 이것이 너희가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영어로는 good news.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천사들은 노래하고 선포했습니다. 천사가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이 소식은 숨이 붙어있다면 누구라도 들어야 되는 필수적인 그런 소식입니다. 바로 이 소식이야말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분만 불 가운데 손을 얹어도 아마 온몸을 몸부림치고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주님 알지 못하면 영원한 절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었어. 먹칠로 칠한 동양화 같은 이 캄캄한 저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눈을, 주님의 마음을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불쌍합니다. 우리는 참새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별로 없어요. 의식주 면에서도 참새는 의식주에서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걱정 않습니다. 우리는 뭔 옷을 입을까, 어디 또 파티를 가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뭘 먹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자고 싶은 잠도 줄이고 정말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그런 가장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평생 소원, 내 집 한번 가져보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참새가 전세살이 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참새도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참새는 그냥 먹고 마시고 새끼치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 근데 우리 인생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점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 그 큰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가리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그 속에는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졌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들, 불신자들, 또 주님을 믿었지만 마치 양이 아니고 알곡이 아니고 염소나 쭉정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 어떤 면에서 기복만을 구하는 신앙,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예수는 하나의 자기를 돌아오니 하나의 신으로 기록되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모조리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날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름다움, 자기의 풍성함, 그것을 함께 나눌 그런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온갖 어려운 것들,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언젠가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분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 영혼들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됐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자기 아들이라도 심판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해서는 난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도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또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에게는 간격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동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50년 살라고 해도 중내 사내 하고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살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모든 걸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가족 제도를 주셨습니다. 부모와 형제,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세상의 악한 부모도 갱스터라도 깡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너는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알. 또 주님은 나 너희의 남편이다, 신랑이다고 말합니다. 가장 뜨거운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신랑과 신부 아니겠어요? 난 너의 남편이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보혈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신부를 얻으셨습니다. 신부라고 말합니다. 난 너의 형제다, 난 너의 목자다, 난 포도나무다. 모든 좋은 관계를 다 동원해 가시고 너는 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또 역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었지만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됨을 허락하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압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 잘라주라도 잘라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은 너 손가락이 많으니까 나 하나 잘라줘. 그러면 쉽게 잘라주겠습니까? 눈 하나 빼줘. 쉽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손 하나, 눈 하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온몸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대체 인간이 누구에게? 천사들도 의아했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도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 복음,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나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 내가 천국을 예배했으니까 영원히 찬양하라. 뭐 찬양하면 힘만 들 것 같은데 그 말은 누가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행복한 자만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영원한 잔치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를 가면 너희가 거할 십을 내 아버지 입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마치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처럼 최고의 영원한 그곳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는 또 다른 세계가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긴장이 있었습니다. 너 이것을 먹으면 너 죽어.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사단도 다 결박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도무지 죄가 없고 오직 빛과 사랑, 기쁨, 감격, 행복, 더 이상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생 복락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한순간에 너의 이 썩어질 육체가 영화로운 몸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그 환경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맞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made in heaven 절대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다가 없는 그런 행복, 있다가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있다가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있다가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있다가 없는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것은 영원하고 완벽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돼. 영원한 생명,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그런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몸을 미스 코스모스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미스 광주가 예뻐요? 미스 코리아가 예뻐요? 미스 광주는 포함이 되니까. 미스 코리아가 예뻐요? 미스 유니버스가 예뻐요? 미스 유니버스가 예뻐요? 미스 코스모스가 예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변화됩니다. 여러분, 조금 코가 났다고 나 플라스틱 오퍼레이션 꼭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미스 코스모스인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미스 코스모스인 것을 아십니까? 하고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의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좀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예화를 좀 듭니다. 여기 장로님 있다면, 장로님,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장로님 앞에 1,000억을 주면서 당신이 믿음을 버리면 1,000억을 주겠다 그러면 1,000억이에요, 믿음이요? 그러면 1,000억입니까, 믿음입니까? 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 천조요. 천조를 주면 믿음이에요, 천조예요? 예. 그러면 요즘 대통령 인기도 없지만 당신 믿음을 버리면 대통령 시켜주겠다. 대통령이에요, 믿음이에요? 유엔 사무총장.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스럽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10억만 줘도 몇 년은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0억이 아니라 천조가 아니라 어떤 주보다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99.999%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0.000 몇 프로는 물질과 돈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영생은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어떤 종교의 장시나 공자나 부처나 마호메트나 누구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교리가 또 기독교와 비슷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랑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죄사함을 주지 못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면 헛것이고 무의미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구원을 막기 위해서 여러 철학과 종교와 이단과 그것을 만들어서 악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마지막까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배치시켜 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사단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구원을 방해하고 역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으로 이용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양을 갈라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그 심판 때, 어제 또 우리 박 목사님이 그 성령 앞에서의 그 심판, 그 종으로서의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만약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속히 왕래하여 보고하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그 멸망을 막으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소극적인 의인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 바로 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겨우 자기 신앙만을 지켰습니다. 사위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5, 40, 30, 20, 10명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중보자였습니다. 할렐루야. 318인의 그 영혼들을 길렀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이 누굽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너 못났어, 너는 축복도 받을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못난이라고 부르고 바보라고 부르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넌 나에게 참으로 귀한 존재. 난 내 아들의 피를 통해서 너희를 값주고 샀단다. 할렐루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너는 택한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나의 모습을, 나의 가치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지극히 엄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도 너희에 해당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훈련을 마칠 쯤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은 엘리야요, 또 세례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다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베드로, 야, 너 복 있는 자다. 이를 알게 하시는 너의 혈과육, 네 지식이 아니고 네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은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돼지의 아들은 뭡니까? 돼지입니다. 고양이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란 거. 당신은 하나님이시란, 아니 같이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뭐 농담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봤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의심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잉태됐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 구원의 생명,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은 죽음을 정복을 해버린 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한 그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생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줬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지금 성령을 받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부활을 봤다고 막 가서 그럴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 너희는 그 하늘로부터 덧입히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전까지는 자기가 따랐던 스승을 죽였던 그 무리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너희의 정체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을 받으니까 바로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리가 아니라, 무리는 뭡니까? 많은 교회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을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표적으로 일으키신 것을, 표적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낼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이스라엘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이었겠어요? 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먹고 마실 거 염려 없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저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것 좀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표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끊임없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하박국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내가 혹시든 가난하고 어렵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홍해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날지라도 운명아 오라, 내가 간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걸작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존재하는 것이,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넘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환희의 복음이다. 복음을 알면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복음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버스에서 전철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버스에서 전철에 전도하다가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청량리 파출소에 갔다가 청량리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술 취하고 막 통행금지 걸려갖고 다 저녁에 떠들더니 막 아침은 비 맞은 병아리처럼.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경찰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왜 하냐, 죄 지어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 다들 직결처분을 받았는데 내가 한 형제랑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청량리 경찰서가 바로 외대 대무 담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결 처분을 하지 않고 형사실로 데려가더라고. 많은 형사들이 와서 우리를 보고 가더라고. 혹시 대무 추종자?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정말 눈꼽만큼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 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송했습니다. 주님, 좀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참 경험을 해주시네요. 그때 제자 훈련이 있었는데 막 우리 형제들은 막 사도 바울 왔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아이들도 3명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아서 선교사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가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때 울더라고요. 방에서 우는 소리가 나서 우리 아내가 여보, 하진이가 지난번에도 울었는데 뭔 일인가 한번 알아보라고. 엄마가 말하면 잘 안 들으니까 울 때, 야, 하진 문 열어. 그랬더니 엄마가 가서 하진아 왜 너 울어? 그랬더니 하진이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생각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숨겨야 되겠다. 내 말 듣고, 야, 하진아 너 죽을 필요, 숨겨할 필요 없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순교적인 삶을 살는데 너무 또 감정에 치우칠 가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비전을 전했습니다. 환희의 복음, 비전이 무엇이냐? 비전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비전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이 아카데미 신학 훈련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이들을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사로 사역자로 세우고 이들 중에서 뽑아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베스트 미션 펠로우십, 우리는 거기를 선교를 기반해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라오스로,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오스트레일리아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전에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인도지나 반도라든가 가보니까 모두가 영어를 하고 싶어해요. 그 음악을 하고 싶어해요. 비엔티는 국립대학교에 갔더니 음대가 없더라고요. 왜 음대가 없냐 했더니 음악은 기독교 음악이고 바로 서양 음악은 기독교 음악이다. 그래서 음대를 아예 안 뒀더라고요. 그런데 그들도 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영혼들을 훈련시키고 영어도 잘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옥 가운데 3시간 기도 가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5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훈련시킬 때 3시간 기도와 또 전도와 양육을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들이 3시간 여기 보니까 뭐 3발에 비내어 보니까. 그래도 그들이 그러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깨어지고 성령을 받고 전도하기를 기뻐하고 전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6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2박 3일 우리가 캠프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4, 5, 6학년은 성령을 체험하게 합니다. 2박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어린이 선교사로 어린이 복음전자로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들의 은혜를 받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우스운 에피소드를 말하면 그들이 막 방언을 받고 아이들이 막 좀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 농구장에서 모여갖고 가기들이 막 방언으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게 뭐야? 뭔 일이 났어? 그런 전화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는 이미 그 11 제자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요한도 죽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들은 죽고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지상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제자는 제자를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제자가 되어야 한다면 전도를 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필리핀 아니죠. 한국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미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단순히 한국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가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단순히 비교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은 기다려 계십니다. 성령님의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카운슬러, 상담자입니다. 스트렝스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컴포터,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스탠드바이, 우리를 항상 옆에 계셔서 대기하셔서 우리를 인도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이 주부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학교에 가서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모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사업의 그 목적, 목표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호수로, 탕류로 가득 찬 호수를 어떻게 맑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선가 샘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호수는 빠른 속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여러 가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교회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저와 영혼들을 향해서 빛의 속성은 어둠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게 되고 소금으로 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이 말씀을 비껴갈 수 있습니까? 어느 개인이, 어느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나간다면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해서 의인 하나 있으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면 공산주의도 어떤 것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로 정말 어둠의 때가,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주님의 오심을 제일을 준비하는 그 민족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씨만 한 영혼의 머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상 이 나라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그런 헌신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한국의 운명과 인생의 화복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면, 우리 주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한 발 가면 주님은 10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한국교회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세상의 이 문제가 그 외적인 것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어두운 것은 빛이 비춰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주님을 이용해서 내 중심적인 신앙, 단순히 기복만을 구했던 신앙이라면 이미 우리는 99.99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의 정체성을 알고 제가 이 세상을 우습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이젠 진리를 따라서 세상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자체가 성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3분간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